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소리는 한 3일 굶은 소리인데? 푹 잘 잤어요? 우리 아주 못 쉬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고삼 친구들은 여전히 긴장하고 바쁠 텐데 또 시험 준비한 친구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연휴 시간에 또 몸이 가라앉고 더 쉬고 싶을 텐데도 이제 예배 자리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찬양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찬양할 때 더욱더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할 때에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건능한 날개 아래에서 그의 능하신
네. 세 번째 찬양 한번 나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 한번 나가야 됩니다. 네. 새 힘어들이
나를 귀여이 사르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든 씻어주시고 나를 귀여이 사르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하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고 나의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로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주님 그게 한 분을 지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의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만의 별자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민아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만끽했던 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동행하여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누렸던 그 기쁨과 감동을 하나님 주님 저의 보좌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 성전에 내려놓으며 한 그 보좌에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기쁨을 하나님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걸음 하나님 좋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또 우리 또 많은 헤아림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힘을 내어 내 힘을 내어 달려갈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때로는 그 두려움에 하나님 넘어지고 하나님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되어 주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내 힘의 원천이 주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치 못하는 하나님 놀라운 힘들이 능력의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또 간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도 감동 가운데도 임하실 줄을 믿사오며 시작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외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실패로 좌절한 너에게 내가 잘했던 때를 기억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시안게임이 이제 한창이죠. 다들 아시안게임 잘 보고 있나요? 우리나라가 2등과 3등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순위 싸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이 선수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들이 매우 중요한 순간들일 겁니다. 그렇죠? 몇 년 동안의 노력이
바로 이 한순간으로 인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와 시합 순간뿐만 아니라 이제 막 몸을 풀고 또 정신을 집중하고 충분한 잠을 자고 잘 먹고 시합에 임하는 모든 순간들이 지금 선수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순간들인 거예요. 이 많은 순간들 중에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임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이런 작은 것들이 시합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구기 종목 같은 경우도 모든 운동들이 다 그렇지만 뭐 달리기나 육상이나 수영이나 이런 것들은 0.01초 차이로 1등과 2등이 갈리기도 하고 통과와 예선 탈락이 이제 갈리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실수로 인해서 좌절하는 선수를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국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도 똑같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나라 선수가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좌절한 모습 보면서 아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없겠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한순간의 실수로 경기의 흐름의 결과가 뒤바뀌게 되니까 정말 뭐 양궁이나 사주 같은 것도 0.1mm, 0.01mm 단위로 결정되는 그 시합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긴장이 되고 또 그 아주 조그마한 실수를 하게 되면 너무나도 낙심하게 될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6학년 때 했었는데,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학교 대표가 되어서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매일 2~3시간씩 훈련을 했습니다. 육상 훈련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회를 준비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대회 날이 되어서 이제 필요한 준비물을 가지고 이제 대회장으로 가는 차를 타고 대회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육상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이 육상용 신발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건데, 그 신발 바닥에 보면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쇠로 된 뾰족한 것들을 하나를 더 돌려서 끼워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갈아서 시합이 끝나면 그때는 이제 육상 트랙이 아니고 이제 그 흙 운동장을 쳤었으니까 훈련할 때 했었으니까 끝나면 그걸 다 빼서 흙을 다 털어내고 닦고 그리고 말려뒀다가 다시 신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스파이크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넣어서 해야 되는데, 이 스파이크가 장거리용 스파이크가 있고 중거리용 단거리용 스파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거리용은 조금 더 짧아요. 짧은 대신에 좀 더 두껍습니다. 단거리용은 좀 더 긴 대신에 얇아요. 그래서 장거리 뛰기에 더 적합한 스파이크가 있는 거고, 단거리에 뛰기에 더 적합한 스파이크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100m랑 200m랑 400m 나가고 개주를 이렇게 나갔는데, 400m는 저희 주종목은 아니었어요. 주종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나가보라 해서 이렇게 나갔고, 보통은 저는 이제 100m랑 200m가 제 주 종목이었습니다. 단거리였죠. 그래서 이제 그 대회장에 나가서 대회가 시작하고 100m 달리기부터 시작했는데, 열심히 뛰었는데 평소보다 기록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평소보다 기록이 저 안 나와서 예선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데 예선을 탈락했습니다. 200m도 열심히 뛰는데 평소보다 잘 안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긴장했나 보다. 그래서 몸이 덜 풀려서 평소보다 기록이 안 나오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m도 뭐 간신히 예선을 통과했는데, 그래서 아, 좀 더 내가 긴장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막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재정비를 하려고 다시 스파이크를 이제 빼서 닦고 재정비를 하려고 봤는데, 이게 스파이크가 잘못 끼워져 있었던 거예요. 장거리용 스파이크를 끼고 단거리를 뛰었거든요. 솔직히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죠. 하지만 그 스파이크 하나 차이로도 기록이 몇 초 차이가 쉽게 벌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 끼워지는 것을 보고 나선, 야, 이게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 준비 과정부터 처음부터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이 실수를 해서 몇 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한 대회를 망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허탈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육상을 그만뒀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지만, 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에 너무 연연하여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여호사밧은 참으로 씩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사밧의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었는지를 우리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우상 신당들을 다 부시고 테라듯이 다 부시고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그 성전만 예배드리는 곳만 남겨두고 하나님만 예배했었죠. 그래서 그가 그 다스렸던 그 당시의 그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던 나라였어요. 유다 나라였죠. 네. 그런데 이런 여호사밧도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했어요. 자, 여호사밧이 다스렸던 이 유다 나라의 가장 적대국이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남쪽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두 개 나라를 분열돼서 나누었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유다 나라가 이제 여호사밧이 막 잘 다스리니까 엄청 막 나라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자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이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맺자고 제의합니다. 그러면서 혼인 동맹을 맺자. 자식들을 결혼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동맹을 맺자고 제의를 했고 여호사밧이 그것을 수락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 우리 동맹을 맺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합이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악했던 왕. 오늘날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왕,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정말 부패한 나라. 그곳엔 법도 없고 선도 없고 진짜 악만 존재하고 범죄만 있는 그런 나라 어디 있을까? 어디요? 히틀러? 아, 그렇죠. 독일. 나치 그때 그랬나요? 악했나요? 잘 모르겠네. 그렇죠. 소말리아 이런 나라도 있고, 그렇죠.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들 요즘도 많이 있잖아요. 독재자들,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나라도 어디나 드록바의 나라 어디더라? 그렇죠. 드록바의 나라도 지금 다시 뭐 군사들이 다 뭐 점령해버리고 막 쿠데타 일어나면서 막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막 아프리카나 막 중남미에 막 정말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 자리에 오르고 막 국민들은 나라의 대표가 국민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막 그런 나라, 주변 나라들이 막 모두 다 적대시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왕이 아합이었는데 그런 나라의 왕이 그런 나라가 유다 나라와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말리아랑 동맹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용납이 돼요. 소말리아, 아프리카의 그 막 진짜 중앙 아프리카인가 그 나라 막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렇죠? 모든 나라가 다 정말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랑 우리나라를 동맹을 맺은 겁니다. 자, 유다 나라가 강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막 두려울 정도로 번영을 누리자 이제 경건했던 여호사밧, 정말 신실했던 여호사밧도 그 안정과 평안을 깨뜨리기를 두려워했었어요. 이것을 유지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어떤 마찰도 있고 난 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가 순간적으로 영적인 판단을 상실을 해서 이때껏 적대시해오던 이스라엘이랑 동맹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전에 여호사밧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죠. 여호사밧은 다시 그 나라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순간을 순간적으로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그냥 이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다. 동맹을 맺으면 깨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이 일으킨 이 아람과의 전쟁에 나중에 휘말리게 됐어요. 동맹이니까. 북이스라엘과는 친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일으킬 때 유다 너 우리랑 동맹이잖아. 우리 도와줘야지.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동맹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쟁에 휘말리게 됐어요. 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동맹을 맺었는데 결국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아합이 여호사밧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어리석은 전쟁에서 어떻게 했을까? 졌어요. 져서 동맹을 맺지 않았으면 전쟁을 하지 않았고, 전쟁하지 않았으면 지지도 않았을 텐데 괜히 동맹을 맺어서 그 전쟁을 참여했고, 그 전쟁에서 또 졌어요. 져서 크게 패하고, 아합은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여호사밧도 간신히 목숨만 구해서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다시 유다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여호사밧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비참하고 굴욕적인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호사밧을 혼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너 그렇게 잘하는데 왜 이번에 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했지. 너는 정신 차려 혼나. 다음부터는 똑바로 해. 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그 실패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도우셨냐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여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사밧이 한 일을 되짚어주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그러니까 무조건 혼내기보다는 네가 잘못한 것을 내가 짚어줄게, 알려줄게. 무엇을 잘못한 거냐? 악한 사람을 네가 도왔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아합 왕은 역대 가장 악했던 왕, 하나님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동맹을 맺었던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인데, 그와 동맹을 맺고 그를 그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자신이 행한 일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자신이 실패한 이유, 자신이 실패하도록 만든 그 실수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떼우세요. 자, 3절 말씀.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가 하였더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던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시냐면, 지금 여호사밧이 한 잘못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로 인해 좌절한 여호사밧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그 실패에서 그냥 머물지 않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나의 실수로 실패할 때
우리는 더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막 롤 게임하는 친구들 보고 그러잖아요. 아, 거기서 내가 그 타이밍에 궁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전멸했어야 되는데, 게임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자책하는데, 그죠? 시험 공부할 때, 아, 내가 왜 이거를 못했지? 내가 왜 이 부분은 내가 공부 못했지? 아, 이거 아는 문제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랬지? 아, 내가 이거 공부했었는데 내가 이것을 왜 깜빡했지? 내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 나 왜? 아, 똥멍청이 내가 왜 이거를? 아, 진짜 바보 멍청이. 네. 또라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좌절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좌절 속에 계속 머물면서 내 자신을 계속 갉아먹도록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밤에 자면서 침대 속에서 이불킥하면서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저랬지? 내가 왜 그런 말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했지? 그렇게 내 자신을 계속해서 갉아먹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곳에서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도와주십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실수를 발견하게 하시며 그것을 바로잡을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실수는 어떠한 지식적인 것이거나 기술적인 것이거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순간의 실수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나 외교적인 판단이나 군사적인 판단, 일체를 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없는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실수는 영적인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내가 공부하다 실수한 것, 내가 사람을 대하다 실수한 것, 잘못했던 것, 하다못해 게임하다 실수했던 것까지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신중하지 못했고 그런 환경적인 것들 일처럼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없는 그 순간의 실수는 모두 다 그런 실수로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실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의 모습 때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세상의 지식과 판단보다 생각보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보여주는 성공은 일시적인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좁은 시야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넓으시고 세상에 말하는 것보다 더 길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공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없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빨리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의 믿음과 마음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가장 은혜 충만했던 그때, 하나님을 가장 찾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했던 그때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그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좌절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실패를 묵상하지 마라. 너의 실수를 계속 생각하지 마라. 네가 잘했던 때가 있었다. 네가 은혜로 너무나 좋았던 때가 있었다. 그때를 기억해. 내가 도와줄게.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네가 가장 잘하는 순간이야. 네가 다시 나를 예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갈망하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순간이야. 네가 가장 잘했던 그때야. 그렇게 우리 다시 일어서서 앞을 보고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실패로 인해서 좌절감에 묻혀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앞으로 살면서 그 좌절감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원망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패를 다 털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성공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했던 그때를 기억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말을 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기억이 사르시네.
주시고 우리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주셔서 네, 오늘 부정들이 편안하게 해주시고 오늘 주차장 세워주시는 그 귀한 마음과 주시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하나님과 주님과 누구보다 가장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며 축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연약하여서 종종 주님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수하고 실패하여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실패와 좌절감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자신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님을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여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는 다시 회복될 것이며 다시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돌아서지 않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가장 좋았던 그때로, 가장 잘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며 그때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 믿고 항상 그 주님 따라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주야 감사의 손길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앞으로의 우리 또 한 주간도 주님 더욱더 감사할 것들이 많은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함께 동행하시며 은혜와 축복과 감사한 예배를 가득한 일들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이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실패와 저절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과 사랑을 솔직한 중고등부 예배 모임 모든 영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이해랑 학생 나와서 광고상 전달. 출세 내일 급지에 내일 아침 단톡방에 올려주시니까 해주시고 슬기로운 감사생활도 조정세 들어가니까 해주세요. 네. 그리고 기도 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하니까 꼭 와주시고 그리고 조별 모임 오늘부터 웰컴 투 솔쌤주로 모입니다.
있습니다. 네. 1조는 우리가 다행복조 세비조고 2조는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조고 3조는 조이로 망나가지입니다. VIP 카드 제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고 웰컴 투 솔쌤 1차 정도는 조별데이트고 이건 날짜를 수주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정도는 야외 예배 자문운동이고 3차 정도는 웰컴 투 솔쌤 서친수입니다. 그리고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10월 8일 오후 1시 도봉동 실내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하고 학생 임원회의는 없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간 이주연 학생입니다.